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이해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용납한, 내가 나의 이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요, 이 동생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구두쇠래요. 물건 아끼기를 어마어마하게 아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아낀다고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 이 친구도 엄청난 구두쇠예요. 그러니까 대학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에서 몇 천만 원을 모았으니까요. 굉장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차비가 없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몇천 원, 몇백 원 아끼려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친구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검소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인 줄 몰랐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배에다가 막 그렇게 물건을 가득, 배째에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는 기름 쪽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정도로 굉장한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하신 그런 검소한 모습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검소하지만 굉장히 부자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실제 아버지가 너무나 달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기보다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두고 오해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비슷할 수 있지만 각자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과 옆 사람이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가 아니라 내 맘대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불교의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이슬람교의 전능하신 그런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교적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 성경적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장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이 탕자 이야기가 기본적으로는요, 형하고 동생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형하고 동생 이야기로 하고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때 줄 재산 저에게 미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러 보면 이런 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열심히 혼날 겁니다. 아버지, 돌아갈 때 줄 재산 저에게 미리 땡겨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어쩐 일인지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며칠이 안 돼서 받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다 팔아서 먼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부동산이나 재산은 급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파트를 며칠 만에 정리하려면 급매를 해야 됩니다. 급급매를 해야 되죠. 그러면 멀쩡하게 가격을 받을 수가 없죠. 2억 5천을 받을 수도 있고 3억을 받을 수도 있고 훨씬 싼 가격에 내놔야 급하게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급하게 정리하고 팔아서 머나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해서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재산을 다 없이 해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었고 결국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도 키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면서도 먹을 게 부족해요. 그래서 돼지 먹이를 같이 먹은 거죠. 혹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돼지 쥐염 열매가 별미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을 수밖에 없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한가.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와이프가 더 재밌는 얘기를 한 건 저희 집에 유기견이 한 마리 있거든요. 주워온 개가 있습니다. 유기견 센터에서 가져온 개인데 그 개 얘기를 하면서 그 개가 우리 큰딸만 쫓아다녀요. 근데 우리 큰딸은 개 먹이를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 사료 중에서 개뼈까지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걸 왜 먹어봤니?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먹어본 것이 아니라 개 먹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개 먹이를 먹는다고 하고 돼지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서 돼지 먹이를 먹는다고 하면 삶이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은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립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러면서 리허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아직 멀리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요즘 성경에는 거리가 먼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안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둘째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잔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를 하고 잔치에 들어갔더니 집에서 있었던 큰형이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냐 알아보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당신의 동생이 외국에 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큰형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 나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내 것은 다 내 거지 않니? 함께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형하고 동생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하고 동생 이야기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딸이 아빠! 왜 그러니까 규리가 나보다 유튜브를 1분 더해. 불공평해. 아빠 왜 동생한테는 1분 더 유튜브를 시켜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 큰딸하고 둘째 딸이 외할머니 댁에 갔었어요. 그런데 지 핸드폰으로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유튜브를 실컷 하고 지 동생 거는 유튜브를 안 해준 거예요. 8살밖에 안 된 게 할 줄 모르지.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실컷 하고 동생 건 안 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지가 유튜브를 1분 적게 하게 되니까 요즘에는 유튜브가요, 어린이들 거는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시간 제한이 있어서 딱 끝나요. 그런데 동생께 1분을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불공평해! 왜 규리는 1분 나보다 더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는 더 하다!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반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형하고 동생은요 이렇게 라이벌 관계예요. 근데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딸이 둘이 있어요. 저희 집처럼. 우리 딸이랑 또래가 비슷해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이 말을 그렇게 안 듣더래요. 그래서 둘째 딸을 혼내줘야겠다고 하면서 옆에 있었던 플라스틱 몽둥이를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려줘야겠다. 그냥 6살쯤 됐을 때예요, 걔가. 근데 갑자기 큰 딸이 와서 아빠 팔을 확 휘어잡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안 돼. 그러면서 목사님이 되게 기쁘셨대요. 아, 그래도 우리 큰애하고 둘째하고 참 우애가 좋아. 동생이 혼난다니까 저렇게 때리지 못하게 아빠를 맞고 얼마나 착하냐, 이렇게 속으로 마음이 흐뭇하셨답니다. 그런데 큰딸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안 아파. 그리고 지방에 들어가서 쇠몽둥이 가져와서 이거로 때리라고. 이거 진짜 아프다고. 왜냐면 플라스틱 몽둥이는 소리만 나고 안 아프잖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 형과 동생은 경쟁하게 되어 있고 서로 그렇게 싸우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이런 입장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정리해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형은 그동안 계속 집에서 성실하게 집안을 돌봤어요.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형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형의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불공평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언니만 잘해줘요. 그러면 억울하죠. 그래서 형이 얘기하는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염소 새끼도 하나 받은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거죠. 답답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형이 억울하겠어요?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아버지가 더 억울하죠.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3분의 1 가까이를 둘째 아들 줘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지 알몸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형보다 아버지가 더 억울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훨씬 더 억울하죠. 그런데 성경을 제가 더 열심히 읽어보니까 억울한 존재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가장 억울한 사람은 바로 살찐 송아지예요. 왜냐면 둘째 아들 돌아와서 잡아먹혔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다이어트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살찐 송아지는 잡혀먹힌다, 살찌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가장 억울한 게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억울하죠. 형이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어떤 입장으로 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사람처럼 재산을 받아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꼭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채권자로서 아버지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돈 내놓으세요, 아버지. 어차피 내 재산 내 거잖아요. 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쓴 다음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는 줄 아세요? 채무자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이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즉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처음에는 채권자로 섰다가 죄 짓고 나서는 채무자로 섰던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어땠어요?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염소 새끼도 한번 받은 적이 없는 노동자로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를 못했고,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에 대해서 주인으로 생각했고, 아버지에 대해서 일하고 보수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게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즉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의 연속에서 비롯된 결과다. 사랑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말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사랑은 이해가 오해에서 연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할 때 오해를 먼저 해요.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오해를 먼저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하고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고요, 오해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해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남자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내 착각 때문에 오해해서 그 사람이 되게 멋있다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오해가 풀려보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좋게 해석한 거죠. 남자답다, 멋있다. 그런데 조금 사귀어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풀리고 이해하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본질을 알아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15장에서 보게 되면 이 탕자 비유에서 이렇게 등장인물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오해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진지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둘째 아들부터 얘기를 하면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착취적이죠. 얻어내고 싶어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계획이나 아버지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는 거예요. 안 줄 것 같으니까 미리 달라는 거예요. 즉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인품과 풍성하심에 기대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풍성함이나 재산을 도구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여기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던데 이 말씀대로 내 기도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업에서, 이 문제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서를 쓴 것처럼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이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데 둘째 아들처럼 후회할 때가 많아요.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아니던데, 막상 해보니까 후회스러울 텐데,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높게 여길 때가 있죠.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보게 되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항변이 억울함입니다. 아버지 억울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 억울합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는 종업원이다, 나는 품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15장 1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러면 큰아들이 재산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큰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당시 법대로 2배를 받았어요. 둘째 아들이 만약에 1억을 받았으면 큰아들은 2억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이 10억을 받았으면 첫째 아들은 20억을 받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이미 상속받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죠. 왜냐하면 염소 새끼 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자기 건데 그냥 한 마리 잡아먹으면 되지.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입장이 아버지는 주인처럼, 사장님처럼 여기고 자기는 품꾼처럼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고 이미 모든 것이 자기 앞에 등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요.
31절을 보면 큰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도 첫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첫째 아들의 모습이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취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교회 오면 일만 합니다. 구역장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염소 새끼도 하나 주신 적이 없어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해할 때 먼저 오해를 하게 돼요. 먼저 오해하고 그 오해가 풀리고 다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가 조금 오해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뜯어내야 될 상도 아니고, 큰아들처럼 아무리 일을 해도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에게는 두 번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시고, 첫째 아들 같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상속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천국잔치에 초청하시고, 미약한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슬픈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의 오해 가운데 갇혀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우리의 오해가 풀리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조금씩 빠져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은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정말 여러 번의, 어쩌면 수백 번, 수천 번의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정말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작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경험에 갇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기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 같아.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삶에 너무 문제가 많아.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인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음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와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매서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매서울 때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삶이 흔들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삶이 감옥에 갇힐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그분하고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며 그 성품과 그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